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끼 식사를 내놓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이 마지막 한 끼 식사가 오늘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성찬식의 전형이 됩니다. 주님의 만찬은 때가 이르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때가 이르매, 유월절의 시작을 알리는 말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이 지키는 가장 큰 명절인데 이 유월 명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이 끝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과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를 성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 늦추어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에 오늘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찬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매월 첫 주일에 우리가 성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솔직히 별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의식 정도로 생각하고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조그만 빵 조각 하나에 찍어 먹는 포도주입니다. 잔을 돌리는 성찬을 행하기도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작은 잔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전에는 성찬주일이 되면 감사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분이 통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성찬을 받지만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간절히 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간절한 의미와 메시지가 있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 중에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떨어지고 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이 땅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분리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주 격한 말입니다. 격한 말, 험악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 말도록 예수님과 대판 싸움을 벌일 정도로 제자들은 아주 심각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만찬을 나누어 주십니다. 음식은 늘 먹던 음식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주시고 이 떡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그 포도주는 내 피라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내 피가 너희와 함께 되고 내 살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비록 육신으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내 살이 너희 안에 있고 내 피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마지막 날 이 만찬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의 성찬을 받으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성찬의 떡을 통해서 그 떡을 먹음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찢으신 주님의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들어서 하는 하나님, 그리고 짐작으로 하는 하나님, 배워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내가 맛보아 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계심을,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 잊고 살아가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처음 난 것은 다 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떠나갔습니다. 죽지 않고 이스라엘의 맏아들 그리고 짐승의 촛대생은 다 살았습니다. 이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 주님이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리고 언제나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신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음으로 인하여 이 성례에 내가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절대 신뢰의 상징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곧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의 완전한 일치와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단순히 우리의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건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 위기 앞에 직면했습니다. 십자가 고난이라는 위기 앞에 직면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입니다. 배반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도 놀라운 일을 이 위기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몸속에 미리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섞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을 가도 여전히 주님은 그들 몸속에 계십니다. 그들과 일부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들과 함께인 것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무엇이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믿음에는 조건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채워지고 충족이 되면 믿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 받아주는 것이고 두렵고 힘들다고 떠나면 그걸로 끝이다,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기 우리가 믿는 자로 나와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하니까 좋습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싫고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조건 제자들을 믿으셨습니다. 부인하고 도망가도 믿으셨습니다. 아예 몸 자체를 제자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나누셨습니다. 이 절대 믿음을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몸의 일부와 같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때는 주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미혹 가운데, 유혹 가운데 여러분이 처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주하시고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성찬을 받을 때 주님과 내가 연합하고 일치했다는 이 비밀한 관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비밀한 관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 이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연단이 와도 믿습니다. 시험이 와도 주님을 믿습니다. 시험이 와도 연단이 와도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건이 좋으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여건이 어려우면 안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여상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대 믿음입니다.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믿겠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될 뿐 아니라 성찬을 받는 이들도 서로 하나됨을 확인시켜주는 거룩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으면 다른 사람도 주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찬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같이 성찬을 받고도 여전히 남남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하나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나 진짜로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가끔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왜 이래? 아니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얘기들을 별 의미 없이 무심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던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이 말은 자신과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는 말을 은근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교회가 왜 이래?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성도를 판단하고 미워하면 그것은 주의 성찬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 성찬에 관하여 성찬의 문제로 성도들 안에 분쟁이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성도들 중에 유력한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건물로서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도들 가정 중에 좀 넓은 집, 그리고 조금 여유가 되는 집, 이런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저녁에 그들은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서 먼저 애찬을 나눕니다.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준비를 해오고 없는 사람들은 적게 혹은 또 그냥 빈손으로 오기도 하죠. 그리고 그 애찬이 끝나면 마지막에 떡과 포도주로 만찬, 말하자면 이 성만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그걸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주도 다 마셔버리고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는 성도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오는 사람은 대부분 노예이거나 노동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빨리 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음식을 장만해서 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왔던 사람들이 그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먹을 걸 가져와서 이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다 먹어버리고 포도주까지 마셔서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주정을 해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순례 중에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문제는 누가 많이 먹었냐 못 먹었냐 누가 취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먼저 먹고 마심으로 성도의 하나됨을 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그 하나됨을 깨뜨려 버렸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짚어주고 있습니다. 평생을 다투고 미워하면서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이혼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화는 고사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치매에 걸렸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각각 다른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워낙 사이가 좋지 않으니 차라리 떨어져 지내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각 따로 모신 부모를 문안하자니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다시 두 분을 같은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스러워하면서 얼굴도 씻겨주고 심지어는 대소변도 받아주었습니다. 얼마나 극진히 보살폈는지 아내의 치매가 씻은 듯이 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은 그동안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극진히 보살폈는지 말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 떠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속상해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왜 저러시는 겁니까? 그러자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잘한 건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고 아버지에게 못한 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못한 건 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제 정신으로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정신 가지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 사랑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통속적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거야말로 아가페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없죠.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계산해서는 상대의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신도, 우리의 불충도, 우리의 교활함도, 우리의 간사함도 다 모른 척하시고 눈먼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주의 만찬 곧 성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지하 공동묘지 동굴 카타콤에 숨어서 300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00년을 지냈습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유적을 보면 그 지하 카타콤 동굴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그 유적지에 유난히 성찬과 관련된 상징과 그림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지하 동굴 공동묘지, 왜 공동묘지냐?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장례를 지내야 하니까 3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냥 공동묘지가 된 겁니다. 원래 공동묘지가 아니라 바깥에는 못 나오니까 300년 동안 못 나오니까 죽으면 거기서 장례식까지 다 그야말로 요람에서 죽음까지죠. 무덤까지죠.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걸 보니까 성찬과 관련된 상징들, 이 조악한 그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온갖 박해와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서로 나누는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고난의 계절들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는 성찬이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훨씬 그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비로소 하나 되고 연합하는 신비로운 이 비밀을 그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이 거룩한 꿈을 그 지하 동굴에서 공동묘지에서 그들은 꾸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갇혀 살아가는 초대교회 이름 없는 성도들, 바깥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이 로마인들의 눈에 도대체 거기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그 성도들, 오글오글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소수의 광신도 집단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멸시의 대상,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을 가득 덮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이, 이 꿈이 현실이 되고 맙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380년에는 비로소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찬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 이루어낸 일인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믿음과 감사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으로는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자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먹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인 것을 알고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